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10절 중에 5절까지만 봉독해드렸는데 전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경륜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왜 하는 한 단어로 제목을 정한 것은 밤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세 가지 질문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모든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다 평소에 듣는 말씀들입니다. 조각조각 다 이렇게 들어서 평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또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대하며 전합니다. 저는 전하는 내용에 대한 기대보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 한번 저 나름대로 그적거리면서 적어뒀던 메모가 있어요. 잠깐 소개하고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 돌아보면 짧은 인생인데, 잠시 후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곳인데, 우리가 잠깐의 것에 너무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준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영원히 후회할 것에 매달려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사랑에 작은 만족에 집착하고 잠깐의 사랑에 잠깐의 만족에 목말라 하면서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만족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단맛에 길들여져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단맛을 지금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잠깐인데 제가 생각나서 메모해뒀던 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지요? 어느 일본의 의사가 말기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면서 임종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을, 그들의 말을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에 보니까 한 2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25가지의 그들이 살면서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한마디로 육체로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혹은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들, 다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육체로 잠깐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후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들,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 후회한다면 우리는 뭐 후회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지 못한 것.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다 갈걸. 이런 후회 하지 않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왜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이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아니, 우리 인생이 설사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죽는 것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일지라도 그러면 다른 생명체들보다는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인간이 그렇게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보다 오래 사는 생명체들 많잖아요. 거북이는 500년 이상 산다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답이 뭡니까?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요. 질문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늘 들어둔 말씀이니까.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또 다르게 좀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 2번 살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 육체로 한 번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또 한 번 살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사는 건 잠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그럼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그냥 2번 살게 하시면 되지, 그냥 영원히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2번 살게 하실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영원히 살게 하실까?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처음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육체로 살다 끝나게 되어버렸어요. 2번 살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2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있어서 화목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화된 불순종한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뭘로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생명 내어주심으로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시인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학생예술교회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기도 중에 학생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관이 희석되어져 가는 시대. 다른 종교와 그냥 이렇게 뭐 화합을 하고 그저 하나 되어져 가면서 그냥 그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인정하자.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쯤이면 아마 마치 교회가 처음에는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예배드리던 교회가 없었는데 어느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하더니 지금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여 청년 되고 어른 될 때쯤이면 아마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범신론주의적 신앙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아마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저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니까 상관하지 말자. 하나님 한 번 믿으면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 이때 그런 범신론주의적인 종교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학생들도 덩달아 그렇게 될까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으라고 주신 이름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죽어준 분 없다. 예수밖에. 죄의 문제 해결 없이도 죄의 대가인 죽음에 대한 대가 없이 아무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 이건 배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 빛 교회 표호가 우리 학생들하고 보면서 우리 같이 따라했어요.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뭐하러 보내셨을까요? 예수가 뭐하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셔야 될까요? 왜 우리 대신 피 흘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 대신 생명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내 죄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미 구원이 보장되고 약속되어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은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전부라면 예수님이 성령 보내실 필요 없잖아요. 왜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약속된 보장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에게 더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이게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구원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처럼,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그것으로 상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신학적인 원리대로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행하는 것들로 하나님은 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빌리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우리 의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노력하고 살면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행위로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자기 의로 행하는 겁니다.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마음과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만 상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 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것도 우리 의지로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때에 그게 상이지, 그건 상이라고 말할,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따라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따라갈 때.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뭘 위해서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가 일컬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컬어 예수님이라 그래요. 더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내신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일컬어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지으신 거고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혼으로 죽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려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육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요, 더하여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상 받는 신앙생활의 기회로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상 받게 하시려고 그 다음 예수님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본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계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본체이신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그 세 분의 역할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그럼 예수님이 성령이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될 두려운 말씀 주신 게 뭐냐?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성령을 일컬어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과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으라 그러던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요한의 말을 심부름하여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 스승인 요한에게 가서 이르라. 그리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낳은 자 중엔 저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저보다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대요.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뭘 말씀하시겠어요? 또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면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나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3대가 장막 생활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은 뭘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경주가 무슨 필요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둏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도대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여행을 가면서 재물을 맡긴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는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남기지 않았다고 바깥 오는데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말하며 책명받았어요. 똑같이 주인의 종입니다. 남기지 않았다고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일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건데, 더더군다나 같은 비슷한 비유지만 잘 다루어지지 않지만 비슷한 비유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11절과 27절까지에 기록된 문화의 비유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뒤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전부 각각 한 문화씩을 골고루 맡겼어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것으로 나오는데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다 한 달란트씩 맡겼어요. 근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5문화를 남긴 자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달란트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말하기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5고을 10고을 권세는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이야 13절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들 다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요. 다 같이 기다렸는데 기름 등불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쫓겨났습니다. 다 같이 기다렸는데요. 그게 구원 못 받은 걸 의미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넉넉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넉넉히 들어가는 게 있고 겨우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부끄러운 구원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겨우 생명만 건지는 구원. 구원받는 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줄 상이 있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아도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도요, 성령의 인도 보호 없이도요,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아요.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요. 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육신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 더 쉽고 편하게 잘 사는데,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걱정 없어요. 인정을 안 하는데 뭐. 그들이나 우리나 육체로 짧은 인생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육체로 죽는 것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지 않고도 우리보다 오래 사는 사람 많고,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고, 우리보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지옥이 어디 있는가? 누가 그렇게 물었어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해서 부정적인 질문으로 묻는 거야. 야, 지옥이 어디 있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지옥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냐? 그런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다가 당신의 인생의 맨 끝날 끝 시간, 당신의 숨이 끊어지는 시간, 그때부터가 지옥이다. 천국을 믿지 못해. 야, 천국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냐?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한번 설명해봐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육체로 살다가 당신의 인생의 맨 끝에 끝부분 마지막 끝나는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육지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부터 천국은 시작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세상은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주도록 된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부터 천국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단순하게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까? 믿는 성도에게 영생이 없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저들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만 바라는 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없다면, 그러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들이에요 전부. 야, 뭔 예수를 그렇게 미련하게 무식하게 믿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왜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꾸 피하냐고요. 곰곰 생각해 봤어. 이게 왜일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에 관심을 가지게 안 할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개념이 마치 이 땅의 세상에서의 축복과 이게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영원한데 이 땅의 산과 비교 안 되는 자체가 이게 모순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거기는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과 이 땅에서의 육신의 것으로 행복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한 건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앞에 쭉 소개한 이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갔구나. 아, 모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까지 거절했구나. 이 땅의 상은, 이 땅의 행복은 육신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만 분명히 하면은요, 그걸 우리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보면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거니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말.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상이 있다 그러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상 바라보고 가고 달려가는 거. 다 지금 상이 있다. 가보면 안다. 사도 바울은 봤어요. 3층 전에 끌려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할 수가 없었는지, 그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뭐 입신 들어가서 본 사람들 그런 얘기는 굳이 성경에 근거한 거니까 다룰 필요 없는 얘기고요. 상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구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 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별나게 열심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적당히 편안하게 그냥 다 똑같이 구원인데 뭐 상 없는데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됐어. 끝났어. 이제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데 뭐. 성경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넉넉한 구원을 말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한 성을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순회 선교사인 김용희 선교사가 그 아들 자식들을 5명을 다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다 선교사로 해외로 보내놓고 아프리카에 선교하고는 아들 면회 갔다가 아들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빵씩 찢어가지고 하나 쓴 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그랬대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럼 여러분 그 말에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천국에도 한복판이 있어. 그럼 가장자리하고 한복판의 차이는 뭘까? 천국의 한복판은 무엇고 가장자리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뚜렷한 명분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소망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지는 거야. 뭐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됐는데 뭘. 구원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거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열심히 한 사람이나 적당히 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일까?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랍니다. 단순히 천국 들어가는 걸로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어리석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그냥 편하게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세상 흐름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생하게 하시려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우리로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한마디 예수님이 소개하신 성령에 관한 소개는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신대.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 의미로는요,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단어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천국의 구원이 완성되어져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부족한가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주신 도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예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고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본래의 모습인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려고,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거고요. 기대가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어? 필요 없지. 우리 앞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거다. 뭐가요? 내 소유 팔아가지고 천국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더 팔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다 팔아서 샀다고 표현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가 너희가 준비하는 만큼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천국은. 구원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영원한 상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너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가지고 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구원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얻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의 삶의 목적을 바꿔라. 근본적으로 목적을 바꿔라. 목적을 바꾼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만 바꾸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목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옷 입고 숨 쉬고 삽니다. 화장실 가고 삽니다. 자녀 낳고 삽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라.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먹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겁니까?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이 땅의 건 잠깐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너무 머물러 안주하고 이거 재미들이고 여기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 잃어버렸다가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경고의 말씀,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낱 배고픔 한순간 모면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될 축복권, 영적인 축복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겁니까? 그렇게 삶의 목적을 바꾸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제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 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도하심 따라가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나로 인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 알고 하나님 나라 알고 천국 있음을 알게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시간과 건강한 물질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 날 보고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천국이 있네. 세상 것 없이도 당신 보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남들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뭐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이 다스려 정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육신의 것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단 말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고 앞서가지고 하나님 소홀히 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안 해도 영혼의 유익되게 때를 따라 하나님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면서 사는데 목적을 거기 두고 살아. 먹어도 목적 거기 두고. 때로는 먹는 게 영혼의 해가 되거든. 먹지 말고. 목적을 거기 두고.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입니다.
왜? 예수님이 믿어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는 이제 적당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세속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목적 다 이루어졌으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래야 부에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영원한 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만 간절히 사모해.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과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해. 그러면 믿음은 내가 줄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게. 내가 너 붙잡고 데리고 갈게. 천국까지. 상 받는 데까지 내가 데리고 갈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고만 했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엄마 손에만 꼭 붙들리면 돼요.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돼요.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안에 뭘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착각해가지고 교만하고 거기에 착각하여 실족하여 넘어지고 거기에 착각하여 에이 예수 믿기 힘들다. 이 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만 보여라. 마음만 간절해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 놓칠까 봐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어라. 꼭 붙들어야지. 놓치지 말아야지.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마음이요. 마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이요. 왜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네.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그 마음속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신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케 하신답니다. 네.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주여,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서 네. 나를 곤곡해 하네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나를 도와주소서 한 말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담아놓고 아 그렇구나 단순하게 했구나 생각 없이 했구나 그렇구나 우리 앞에 영원한 상이 있구나 주여 나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누군만큼 출세하고 내 원하는 거 다 못 이루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의 것만은 이 영원한 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만 보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깨닫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